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모든 사건을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어떤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역사가 40년이 되기 때문에 그 40년에 뭐 해마다 올해는 어떤 일이 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40년 통치하는 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사건하고 14장 사건, 13장 사건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장 사건 바로 다음이 아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증거들은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죠.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지도력을 사울 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사무엘이 자기의 지도력을 사울에게 해줬으니까 나이 많은 사무엘한테만 이렇게 잘하고 뭐 잘 섬기고 효도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이 말 다시 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사 전쟁을 앞두고 7일 동안 기다리려 했는데 기다리다가 7일째 더 못 기다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고, 넌 잘하다가 왜 막판에 가서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적이 공격해 오려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랬는데 다시 와서 그 이야기를 새로 하면서 그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잘해라, 이번엔 잘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실패 혹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번에 잘하면 지난번에 한 게 본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은망덕하게 되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뭐냐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쳤어요. 왜? 이 광야에서 지치고 행로에 지치고 피곤할 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림살이 다 들고 나왔으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지금 한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메시아를 보낼 민족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아모리 족속이 관영할 때까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여건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더구나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가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달래고 또 가르쳐서 광야의 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거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무슨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말렉하고는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한 민족이기 때문에 없애야겠다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 무슨 드라마든지 역사 소설이든지 역사를 보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해줘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역입니다. 심지어 왕의 형제거나 왕의 어머니거나 왕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반역을 하는 자는 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주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개인적인 분쟁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저놈만 죽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그 말은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공무원끼리 시비 붙은 걸 가지고 그 하만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에 가깝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그 여정에다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소한 시비가 붙는 것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막아서는 것하고 완전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에도 마음이 상했지만 지난번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아직 아말렉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아말렉을 이제 심판할 때 되었다 내가. 그리고 사울이 왕권이 강화돼서 뒤에 가보시면 군대가 수십만입니다. 우리가 14장에는 한때 군대가 얼마나 줄었느냐 3,000명의 군대를 세웠는데 그것도 줄어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이 강화되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동원되고 하는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라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아말렉이 성을 만들고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심판해라. 네가 이 잘하면 내가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백성을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생각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보면은 유다는 그 자체가 다른 나머지 지파를 거의 합한 것만큼 많은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부족이었는데 아마 베냐민 지파가 왕이 돼서 뭐 삐졌는지 혹은 뭐 그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유다는 10,000명 정도 체면 유지할 군대를 보냈고요. 다른 지파에서는 20만 명이 와서 21만 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면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잘해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니까 전면전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보셨죠?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조그마한 전투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군을 동원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 성에 가보니까 갠 사람이 있어요. 섞여서 하는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섞여서 합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백성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섞여 살게 되고 또 그런 도성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하고 죄를 못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모든 민족을 제거하라고 한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치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된 행동하면 그게 벌을 줍니다. 그 교회가 무슨 자격을 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겐 족속이 섞여 살았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 같이 있으니까 기회를 준 겁니다. 전면전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전투를 내가 수행하는데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상하게 쉽습니까? 거기 정착했는데 보따리 사고 가는 게 쉽지 않죠. 어디 또 갑니까? 그러나 겐 족속은 그 말을 들었어요. 왜? 사울의 말을 듣고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잘 있어도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살기 편하고 목초지가 좋아서 롯이 거기 정착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동성애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범죄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떠나야 산다. 그런데 롯의 가족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라든지 사위들은 안 떠나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떠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알고 개인 족속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잔인하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떠나고 그냥 예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까지도 상당히 잘한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아말렉을 포위해서 공격하면서 갠 사람은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복병도 하고 전략을 잘 써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안 죽였어요. 왕은 안 죽였어요. 왜? 그것이 사울에게는 명예가 되기 때문에 적의 왕을 잡아서 포로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가 왕을 잡아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꿀 앉혀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병자호란이 났을 때 남한산성에 사는 게 뭡니까? 조선의 임금이 와서 이 무릎 꿇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만 도망가면 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가 도망가는 거야. 자꾸 도망가. 왜? 임금만 도망가면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각이 왕인데 왕을 딱 잡아서 자기 밑에 딱 무릎 꿇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럼 왕이든지 뭐든지 난 상관없다. 그렇게 했는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재산과 소유와 짐승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반역을 일으킨 신하가 있거나 할 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재산을 빼앗습니다. 몰수하죠. 몰수해서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물품이 귀한 시대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할 때는 그냥 쓰지 않아요. 끌어묻어 버려. 정몰이라면 정몰. 완전히 그거는 그냥 집은 다 부숴버리고 다른 사람도 못 쓰게. 이 반역을 하던 놈이니까 아예 못 쓰도록 다 부수고 태우고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서도 진짜 탐난다. 야, 이렇게 잘 키웠나.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다가 거기서 스톱하고 왕도 살려주고 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기름지고 잘 키우고 진짜 특등품. 여러분, 이게 이제 물건이 좋아지면 값이 조금씩 오르다가 수준이 확 올라가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렇죠. 뭐 여러분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 양복 이게 뭐 한 벌에 5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쓸만해요. 좀 더 좋으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으면 몇 천만 원 해버립니다. 몇 천만짜리 완전히 다르죠, 수준이. 그럼 그건 탐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그 두 가지를 했어요. 왕을 살려주고 제일 좋은 거는 따로 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너는 역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없고 그 하나님 명령이 너의 이익과 합치될 때, 왜? 사울왕이 나라를 이제는 경고하겠고 군대가 많으니까 그 자기 영역 안에 아말렉 같은 거 없으면 좋아요. 정복하고 다 빼앗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건지 자기가 원하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어디서 구별이 됩니까? 아, 하나님 좀 심한 거 아이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하시나? 내 마음에는 이게 안 들어. 꼭 다 죽일 필요가 있나? 전쟁도 했고 이겼고 뭐 좋은 거는 좀 남겠다 제사도 드리고 나 혼자 먹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자기의 의문과 자기의 그 반발이 나올 그때도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은 평소에는 이런 의문을 거의 가지지 않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다가 이제 그 작은 욕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만하면 안 됐느냐, 그걸 누가 판단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들이 그렇게 돼요. 사울이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왕으로 세울 만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겁이 떡 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못하는데 우리도 끝났네.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울이 못한 그 순종을 온전히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사울하고 똑같네, 나도 저래 못할 때가 많다 싶을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충성과 헌신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하신 그 순종,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르신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해도 자신을 죽인 것. 다른 건 다 죽이는데 왕은 못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까지 죽이시고 복종하셨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순종의 길을 가게 해줘. 그래서 교회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